오늘은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매일 좋아요. 말씀 제목을 읽는 순간 우리가 입꼬리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교회학 성경학교 진행할 때 마지막 주제가 이 매일매일 좋아요였습니다.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말씀이 되고 결단의 말씀이 되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또다시 인사합시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인사를 받아보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또 이웃들에게도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를 많이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밤 9시 이 성전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의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고 끝나고 또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8월 달은 매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녁 9시에 그만 8시 한 40분쯤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오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명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좋은 자리에 또 이렇게 화면까지 띄워서 또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반주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생각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매를 실컷 맞은 다음에 착고에 매여서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인,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주었다가 이렇게 붙잡히게 된 거잖아요.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죠? 하지만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기도에는 찬양이 함께합니다. 이들은 지금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옥에 갔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매일매일 기도의 삶이고 찬양의 삶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기도의 삶,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삶이 찬양과 기도가 흐르기를 원하고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이렇게 찔림이 오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내 입술에 찬양이 이렇게 그쳐지고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새벽에만 하는지 그래서 다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 아멘, 할렐루야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만 거룩히 지내는 신앙이 아니라 주일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일과 수요일 저녁만 또 새벽에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찬양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 운동선수들에게는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즘 또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공부 루틴이 있다 그래요. 책상을 정리하고 무엇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고 공부 끝난 다음에 또 무엇을 하고 이런 루틴이 있다 그러죠. 이제 한참 이 도쿄올림픽
이었나요? 이 배구 이제 선수들이 한참 이제 뜨거웠잖아요. 이렇게 선수들이 하는 걸 보니까 경기 때 딱 나와서 경기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딱 몸을 풀고 또 어떤 규칙에 따라서 스파이크 연습을 하고 또 수비 연습을 하고 또 운동을 끝나면은 이겼든 졌든 간에 이제 그 근육을 푸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다 한 다음에 정리를 다 하고 집에 가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아, 운동선수들은 그 나름의 루틴이 있구나. 그 게임만 우리는 보지만 게임 전에 준비를 하고 게임 마치고 마무리 운동을 해서 다음 경기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루틴, 성공, 승리, 결과는 어떠한 루틴에 따라서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어떠한 습관이 있고 공동체의 습관, 규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루틴,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루틴을 갖자. 다시 한번 신앙의 습관을 갖자. 신앙의 습관을 갖자.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루틴, 이 습관은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을 나누셨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루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습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범사라는 게 모든 일이잖아요. 그죠? 길 가다 넘어졌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에게는 거의 유일한 상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살이 터져가지고 꿰맸던 자국이 있어요. 근데 이때 좀 이렇게 뜨거울 때였어요. 그래서 산업체 공장에서 일하는데 좀 위험했어요. 그래서 철판을 이렇게 덜거닥 움직이다가 벽과 철판이 이렇게 탁 껴서 손가락이 탁 터진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씨, 이랬겠어요? 뜨거울 때라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우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꼬매면 되는 정도여서 감사하다.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이면 당연하게 지켜야 될 루틴, 규칙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언제나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쉬지 않고 주님을 찾고 부르며 의지하는 기도의 삶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또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듣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듣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이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환난 당할 때 또한 환난 당한 자를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거봐요.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어떤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약간 미친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약간 미쳐야 돼요. 그죠?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인격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매인 것을 벗겨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매인 것을 벗겨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 매인 것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문제에 집중할 때는 좌절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하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인간적인 판단에서는 참으로 좌절되어지고 절망되는 순간이에요. 실망되는 순간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뭐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경제적으로 무슨 이득 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 명예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전한 것인데 이러한 착한 행실과의 결과가 욕먹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추수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누군가에게 비난을 듣는다고 생각해 봐요. 만약에 말이에요. 그런 일 없었겠지만 상상해 보라고요.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구락불구락 되면서, 그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 따지러 가지 않겠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왜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따지지 않겠어요? 따져 물어도 수긍하지 않으면 삿대질을 하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이야 이렇게 모함을 했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어울리지 말라고, 아주 마귀에 씌었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않겠죠, 그죠? 네. 혹 누군가는 담임 목사님께 찾아갈지도 몰라요. 내가 그거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목사님. 괜히 나 그거 시켜가지고 이렇게 욕먹게 하냐고. 내가 지금 얼굴이 팔려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러지 않겠냐고요. 않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적 없죠, 목사님? 네, 없대요. 감사합니다.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그죠? 또 아니면 어떤 분은 이러지 않겠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주님 아시지요? 저 김권사 하면 안 되겠네요. 저 박도 안 되겠고, 그냥 아무개 권사가 저를 중상몽략해가지고 마귀에 씌어가지고 저를 그냥 욕하고 있다고, 그냥 이 충성된 종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저 아무개 권사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번갯불로 그냥 꼬실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분은 안 계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선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바울과 실라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고난과 어려움, 오해,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기도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옥문을 깨부시고 우리를 내보내 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이 감옥 밖에 있을 때와 같이 습관을 따라서 나의 삶의 자리 그대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고 예배의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게다냐의
마게도냐에 심겨진 복음과 이제 갓 세워진 그 교회가 든든히 자라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했을 것이고 더욱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상황은 감옥이지만 그들이 있는 곳은 천국과 같았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진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내 몸이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 마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지만 매를 맞았지만 억울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로마 법에는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간수는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만큼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걸로 생각한 이 간수는 검을 빼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이 모습, 이 간수의 이 모습은 바울과 실라와 비교되어집니다.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줄 아는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과 무척이나 대조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아픔이 있어도 그 말과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일이 어그러질 때에도,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이 덮쳐올 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이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바라보는 자의 삶의 태도는 당연히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눈앞에 고난과 어려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삶의 태도가 있기를, 그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칼을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자에게 바울은 큰 소리 질러서 다급하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떡합니까? 엎드리죠. 죄수였고 간수였는데 이제는 죄수에게 선생이여 라고 부르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의 간수가 말하는 이 구원은 자신이 근무를 소홀히 하여서 그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것 같은 상황 때문에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옥이 파손되어진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파괴되어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죄수들이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므로 그러한 일 때문에 처벌받을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라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 그들이 믿고 기도하는 대상, 찬양하는 대상은 참 신인 것을 그가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옥문이 깨어지고 열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난과 죽음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이 안에 무언가가 분명히 있구나. 또한 17절 말씀, 그 앞선 상황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때 다시 한번 그 귀신 들렸던 여인, 귀신이 쫓임당했던 그 여인의 이 이야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할 자라. 그 영혼의 구원, 그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구원을 이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습관,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습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입술의 고백들이,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기도의 소리가 구원의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구원받은 이의 삶이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서 저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집에 살고 싶다, 나도 살고 싶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천국은 저런 것이구나, 참 행복은 저런 것이구나.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이 간수의 간절한 질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하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간수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아내나 아이들에게, 그 가족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도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수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식구들도 각자의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인격으로 믿어야지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전해져야 됩니다.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수치와 모욕, 고통과 고난의 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복음, 구원의 열매로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인생 가운데에도 억울하고 또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 내 인생의 끝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서 구원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성화로 이어지고 또한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구원의 열매로, 구원의 복음의 소식으로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의 앞을 모릅니다. 내일을 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고, 여호와 라파 고쳐주시고, 여호와 삼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죠? 또 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속자님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잘 대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죠?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들을 또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더라. 근데 왜 크게 기뻐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절망적인 순간 자살을 하라고 했던 이 간수, 집안의 가장을 잃을 뻔했던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선 간수와 그의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이웃이, 때로는 여러분의 원수의 가정에게도 크게 기뻐함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멘. 말씀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말씀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좋아요. 매일매일 좋아요는 환경이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찬양과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바알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했던 건 환경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천국이 보이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옥에서도 하늘나라, 어려운 상황에 와도 하늘나라,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내 안에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누구도 우리 안에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